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 그동안의 강의를 간단히 마무리하는 결론 시간입니다. 앞장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일은 끝났으나 강의 전체를 개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가복음 또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의 극적인 변화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고 급기야는 주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야망과 이기적인 동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을 죽기까지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은 결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무서운 죄의 세력이 들어앉아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조종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잠재의식 또는 속사람의 깊은 차원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이성이나 행동으로는 이 죄의 세력 자체는 손대지 못하고 이 죄의 세력에서 뻗어나온 잔가지들만을
겨우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지를 아무리 꺾어도 깊은 뿌리와 단단한 줄기가 그대로 있는 한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이 깊은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힘, 인간이 속사람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죄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는데, 그렇다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거나 활동한 일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오순절 날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청중들 가운데 개종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 역사상 차지하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처음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신약성경을 서술하는 등 중요한 사건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또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관련될까요? 먼저 우리는 오순절날의 성령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찾아오시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모든 신자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하고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권능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시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세례 그 자체가 그 이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성령 충만한 권능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충만한 권능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권능이니 그 권능이 얼마나 충만하고 놀라운 권능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으나 그 성령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동적으로 충만함으로 항상
임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 생활도 게을리하는 자에게도 찾아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도 우리의 생활 속에 권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인한 구원은 단번에 은혜로 값없이 찾아오지만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은 간구하고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자에게라야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고난의 자리에 임한다는 공관복음서의 진리, 이 진리가 사도행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됩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은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고 간 자들이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인종을 끌어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애굽, 마게도니아, 로마, 스페인까지를 모두 끌어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인종도, 출신도, 지역도 모두 극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소주제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오랜 세월과 인내가 요구되는 힘든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또 이상적인 성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했고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면서야 마지못해 이들은 사마리아 전도에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도 항상 문제들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듭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는지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 13, 14년가량 되는 긴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능한 사도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성도들,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약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도 또한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태도가 교회를 바르게 만들려는 태도와 늘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완전히 이상적인 성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교회, 나아가서는 사회가 이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고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와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상을 잃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가 병행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상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이며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이상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참된 이상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 그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사도행전 강해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사도행전 강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1, 구원론 2, 교회론, 종말론, 현대신학 9개 분과를 다루되 각 분과마다 30분 기준 4, 5회로 총 40회 내외로 진행하여 조직신학 전반에 관한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시청을 바랍니다.